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미디안 사람에게 팔렸고 이집트에 가서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전에 성경은 먼저 요셉의 형인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38장에서 보여줍니다. 유다는 넷째였지만 형제 가운데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유다는 나름대로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 르우벤이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형은 요셉을 살려주려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내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계속 요셉이 구덩이 안에 있었더라면, 장자인 형이 요셉을 꺼내주자고 했을 것이고 죽이자곤 했지만 사실은 또 죽이면 마음이 걸리는 형제들은 또 그러자고 했을 것 같아요. 유다는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자 산 건데 내가 나서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옷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7장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들겠구나 했지만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는 몰랐던 거예요. 유다 같은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죽이고자 할 때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하고 용기를 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착한 사람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에 죄책감을 잘 느낍니다. 내가 만약 그때 가만히 있었더라면 형이 꺼내주려 했을 것이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온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제 이런 모든 게 내 책임이야. 내가 온 집안을 망쳐버렸어.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일 바에는 그냥 우리 팔자.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좋자고 한 일인데 그냥 한 건 별거 없는데 그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낳을 때가 있어요. 이런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면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3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이제 장성해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유다만 형제들을 떠난 거예요. 형제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스스로 그냥 죄책감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를 계속 볼 자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뭐 탕자처럼 놀러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간 게 아니고 자기를 벌하기 위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떠난 거예요. 유다의 삶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졌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평가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어울리냐에 따라서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다는 이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다가 몰랐을까요? 그 바로 삼촌이에요. 에서. 그러니까 할머니 리브가는 큰아버지인 에서가 이방 여자를 만난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셨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제대로 이제 삼촌네 가서 또 아내를 제대로 맞잖아요. 이것을 보고 듣고 자라온 유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원어로 보면은 이 보고는 야레, 데리고는 아카헤아, 동침하니는 야보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가나안 여인을 보고 데리고 왔고 동침한 일이 연속적으로 신속하게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유다가 정말 신중하게 아내를 고른 게 아니고 외모만 보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선조들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가나안 사람의 문화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가나안 여인을 맞아서 그런 문화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엘이었고 둘째는 오난이었고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장자인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장자 엘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게 된 이유가 그냥 죽었더라가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기록해요. 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뭔가를 저지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의 가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죽자 유다는 오난에게, 둘째에게 형을 위하여서 형수에게로 들어가 씨가 있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수혼제예요. 수혼제.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널리 행해진 제도였는데 어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고인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형제의 대를 잇는 제도예요. 이 수혼제가 신약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주 널리 있었던 거예요.
오난이 수온제를 따르느라 했는데 정말 악한 일을 행하고 맙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정말 그렇게 그게 싫었다면 아예 형수와 이런 관계를 맺지 않았어야죠. 관계는 맺을 대로 다 맺고서 이렇게 땅에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뭐랄까요, 전라도 표현으로 거시기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아실 줄 알고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짧은 기간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유다는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11절에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자기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은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셋째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내일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야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는 인생의 큰 실책 앞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놓지 않고 계세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을지라도 가난한 사람과 같이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계세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 떠난 삶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야곱이 인생의 숱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유다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좀 더 가이드라인을 좁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아들이 죽는 고통을 안 볼 수 있도록 아예 좀 더 이렇게 좀 주관해 주시지, 섭리해 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방식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의 삶을 막 좌지우지한다면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그것을 거두는 그런 모순적인 것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네모가 세모라고 하시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진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듯이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그것과 모순되게 일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시나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게 있구나. 이건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가 요셉을 팔겠지만 그런 잘못 우리가 합니다. 그런 잘못 할 수 있어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꼬여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잘못들을 종종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삶을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두 제자의 결말은 어떤 잘못이 더 크냐의 문제보다도 그 이후에 그들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유다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책했어요. 그런데 자살하고 말아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죽어버려야 돼.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 집에 머물러는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동정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서서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신을 망쳐버리며 방황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잘하고자 했던 일이고 좋은 의도로 했던 일이라도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작고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아서 더 마음이 떨리고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손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도 좋은 컨디션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삶이 되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며 간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 문제 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속히 하나님 해결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